저희 집안은 족보가 없는, 뼈대가 없는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원래 고향은 평안북도 박천 출신입니다. 근데 그 박천에 저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창녕조시에 집성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성촌에서 저희 아버님이 최초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성촌에서 저희 아버님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문에 없는 자식이다고 아유 내놔 버렸습니다. 족보에서 파버린 거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부터 뼈대가 없는, 족보 없는 집안으로 지금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니 우리 친구들은 무슨 어쩌고 저쩌고 뭐 가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우리 집은 왜 족보 그런 게 없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그냥 다 예수 족보다 그래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그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는 예수 족보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족보를 굉장히 귀하게 다루고 족보 없는 자식을 아주 천하게 보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길에서 뭘 잘못하면 어른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너 아버지가 누구고 먼저 물습니다. 족보부터 먼저 물습니다. 너 어느 집안 자식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묻는 습관이 그만큼 뼛속 깊이 족보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 그렇게 족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족보를 귀하게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디아스포라를 오래 했는데도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은 레위 지파 찬양대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우카 할 때 이스라엘을 한번 가서 가지고 한우카 행사를 할 때 축제할 때 레위 찬양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찬양이라는 게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제가 그 현장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제가 그것을 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뼈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물며 메시아에 관해서는요 족보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마태복음 읽을 때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훌떡 건너뛰는 것을 마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입증하지 않고서는 마태복음 아예 그 사람들이 읽지도 않을 뿐더러 시작도 못하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결코 마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마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십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깊이 담겨서 배려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역시 마태는 유대인의 혈통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 사실은 1절에서 마태는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마태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나 이름만 거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름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내가 지금 소개하는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겠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걸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을 계승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다윗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는 단어죠. 다윗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즉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나 하면은 네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다윗의 왕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났습니다. 끝난 지도 한참 됐습니다. 사실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이미 다윗의 왕조는 끝나버렸습니다. 그 이후 400년 동안에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만은 다윗의 가문은 아니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왕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윗의 왕권이라는 것은 끊긴 지가 오래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리바이브 시기인데 마태가 하는 말이 다윗의 왕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분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분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라는 뜻은 헬라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이나 어떻게 의미는 똑같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꿈꾸는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걸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1절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들어와서 2절부터 16절까지 족보 얘기를 합니다. 쭉. 왜? 이명을 백값을 안 해주면 유대인들이 1절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1차적으로는 1절을 증명하기 위해서 2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한민족을 했어요. 우리 나라 민족이 단일 민족이다고 그렇게 저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배웠는데,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책을 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무슨 민족이냐? 잡족이다. 우린 잡족이다. 왜 그러느냐?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는 절대로 순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많은 사람이 침략해오고 그 나라를 점령한 후에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 다 안 돌아간다는 거죠. 상당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선 여자들이나 고려 여자들 결혼하겠죠. 통혼이 이루어지면서 자손이 막 생겨나겠죠. 그리고 또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대가 올라가서 또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남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많은 그 역사적인 증명을 하기.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거 수십만 명 쳐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 다 돌아갔느냐? 아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조선에 남아가지고 조선 여자와 결혼해서 자손을 놓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혈통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주 기가 막힌 혈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쫙 계승됐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읽었다가는 큰 실망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 그런 생각 말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 속에는 믿음의 영웅들도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계보에 정말 합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여자가 4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자가 4명, 마리아 빼고 여자가 4명이 나오죠. 이 4명의 여자들은 몽땅 다 비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비유대인들의 여인을 통해서 아주 기억할 만한 인물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것뿐입니까? 여기서 3 여자는, 룻을 빼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평판이 좋지 못한 여인들이에요.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시아버지하고 정을 통한 여자예요. 시아버지하고. 라합은요, 원래 기생 출신이에요. 가나안 여인이고 기생 출신이에요. 바세바는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남편 전장에 나가 죽는지도 모르는데 다윗 왕과 정을 통한 여인이에요. 뭐 하나 시원한 게 없어요. 사실 룻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절대 모압 사람들은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여인이 이 속에,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다윗의 왕족 명부 속에 떡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룻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안에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평범한 사람, 실질적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그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계보성에는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정말 안 좋은 왕이죠. 그것도 통치도 얼마나 오래는지 52년 동안 살았어요. 52년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에다가 우상으로 꽉 채워놓은 당사자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사람, 이 족보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아비야, 아주 나쁜 왕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는요, 여기 왕들 가운데서도 몇 명은 또 빼버렸어요. 여기 집어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투성이의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족보는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된갑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건너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가 그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그럼 마태가 모르고 그랬느냐?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여자들도 집어넣고, 사실 안 집어넣죠. 우리 한국 사람 족보에도 여자 안 집어넣잖아요. 그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여기 여자를 4명이나 집어넣은 것도 다분히 마태의 의도가 담겨있고, 이런 시시한 사람들도 넣은 이유도 의도가 있고, 악한 왕이랄지라도 그 이름을 집어넣은 이유도 의도가 있고, 뺐을 때는 뺀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태가 이 족보를 나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 독자, 우리가 읽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는가? 2가지입니다. 2가지의 마태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계보는 왕족의 계보라기보다는 은혜의 계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온 계보가 뭐 대단한 계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보다, 그 얘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계보의 이유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버지의 신앙이 좋다고 자식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신앙이 형편없다고 그 자식의 신앙이 형편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소가리를 하는 분 있습니까?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거 왜 이러나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자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보면 그래요. 악한 왕들, 악한 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쭉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이 계보의 원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형성된 은혜의 계보, 이 은혜의 계보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를 향한 새로운 은혜의 계보로 세워지게 되고 형성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유대인들은 계보를 읽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기에 단어를, 아주 교묘한 단어를 여기 딱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네테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 말은 게네시스라는 말이고요, 그것을 좀 더 현대화로 얘기하면은 제네시스 된 거예요. 여러분 제네시스 한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있죠? 현대의 제네시스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의 제네시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가 제네시스예요. 영어로 원문적으로도 게네테스예요. 제네시스예요. 그러면 이 제네시스라는 말은 뭐냐? 여기서 계보란 말로 써도 문제없지만 또 하나의 훌륭한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제네시스는 기원,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현대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제네시스가 기원이란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요, 기원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이러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마태의 숨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그것도 유다의 계열, 다윗의 왕족으로만 내려오던 이 은혜의 계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한 은혜의 계보가 될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열방을 한 은혜의 계보를 여는 구원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메시지, 이 복음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계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온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낳고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낳고의 이 놀라운 비밀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아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는 뭐가 낳고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위에는 낳고가 있다고. 그 문제는 뭡니까? 내 밑에도 낳고가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밑에가 있나? 여러분, 그래서 마태의 1장 이 본문만 가지고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계보인 은혜의 계보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왕국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장에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다. 왜? 그분을 통해야 은혜의 계보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태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스크린에 나오네요. 우리 한음성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는 끝났어요. 이미 다 16절에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17절을 여기에 넣어놨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왜 14 나눠가지고?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토탈 얼마죠? 저 2층에 아셨어요?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숫자가 얼마죠? 젊은 애들은 몰라. 계산기 두드려 봐야 돼. 42이죠? 42. 여러분 42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17절 이건 마태가 의도된 거예요. 뭐 괜히 헤아리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일부러 껴다 맞춘 거예요. 마태가 지금 요만 하기 싶어가지고 42. 여러분 42를 만약에 하나를 1년으로 연수로 계산하면요 42가 개월수로 계산하면은 개월수로 하나가 한 달이라고 계산하면은 시간이 얼마죠? 3년 반이 나옵니다. 맞죠? 3년이면 36개월이죠? 거기다 6개월 더하면 어떻게 해요? 42. 3년 6개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전 3년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2라는 말이 나옵니다. 42주로 상징적인 의미죠. 마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벌써. 13장 5절 다 같이 시작. 42, 42라는 숫자 나오죠.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누가 그런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입에 달고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그 힘을 권세를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언제? 마지막 때에. 근데 그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즉 저 사탄의 권세와 저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42달 동안 어떻게 해요? 저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고난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13장 5절은. 근데 마태는 여기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이 42대를 딱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하면은 저 42달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무슨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 하나님 왜 그랬었을까? 좀 저것 없이
다 그냥 은혜의 계보다고 다 편안하게 다 이래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공생애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도 타작마당에 뭐를 들고? 키를 들고, 요즘은 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저는 압니다. 어릴 때 봐서. 예, 키를 들고 호호 절면은 바람에 뭐가 날아갑니까? 쭉정이 날아가고 뭐만 나와요? 예, 알곡하고 돌만 남아요. 여러분, 돌 다 안 빠져요. 돌도 남아요. 돌은 골라내야 돼. 어쨌든 그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해서 뭐와 뭐를 골라낸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신다. 지금이 어떤 때냐?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골라내는 거예요. 은혜의 계보, 아무나 들어앉아 있다고, 교회 다 들어앉아 있다고 몽땅 다 은혜의 계보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대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고 우리를 달아본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제가 그걸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사단 마귀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든지 간에 은혜의 계보를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마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도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오면 그냥 졸음이 와서 뒤로 자빠지게 만들고 그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오늘날 사단 마귀가 두 가지의 전략을 씁니다. 이것 때문에 은혜의 계보를 막으려고 두 가지의 계보. 첫째는요, 안락함이에요. 편안하게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누구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오는 거 막습니까? 편안하게 의자에 다 앉아가, 옛날에 60년대는 전부 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의자에 다 앉아가. 또 우리 교회는 의자가 또 얼마나 좋은데 개인별로 다 하나씩 돼 있어가지고 뭐 옆으로 비켜라 이런 거 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그냥 퓨된 데는 막 싸우거든요. 권사님들이 이리로 비켜! 그래서 막 엉덩이 먼저 밀어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뭐 그럴 게 뭐 있습니까? 딱 앉으면 자기 자리인데요. 밀고 자식할 것 없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하는,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여자분이 있어요. 싱글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뭐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도 유창하게 하시는 분인데, 어디로 선교를 갔나 하면은 모로코라는 북아프리카 나라에, 모로코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웨스턴 사하라, 사하라 사막 끝자리에 있는 웨스턴 사하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 미독립 국가예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미독립, 굉장히 큰데도 미독립 국가예요. 모로코의 지배를, 식민지예요 사실은. 그곳에 가서 이분이 사역하십니다. 10몇 년째 지금 사역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정말 고생해가지고 딱 한 명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정말 아랍 사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랍익을 잘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고생해서 한 명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자 선교사가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목사님이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친구 목사님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그분과 선교사님과 몇몇이 어디로 갔느냐, 이틀 동안 차를 타고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목사님이 그 한 명을 놓고 신앙교육을 며칠 쉰 거예요. 기본적인 교육 다 시켰어. 예수 믿냐고 확인하고 그랬어. 마지막에 이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주고 당신은 지금부터 기독교인이다 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있으니까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
10년 공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왔는데 예수 믿는 게 들킨 거예요.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칼을 쭉 뽑아가지고, 여러분 아랍 사람들 쓰는 칼 있죠, 이거 딱 뽑아가지고 아들 딱 무릎 꿇어놓고, 자, 예수 믿으면은 내가 지금 너에게 목을 바로 쳐버릴 거다. 네가 내 아들이지만 그건 안 돼. 죽이겠다. 아니면은 이슬람, 무슬림 계속 믿던 거 믿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아버지, 제 그러면 아주 무슬림 하겠습니다. 예수 막 하고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한테 연락 온 거예요. 나 예수 못 믿겠다고.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목에 칼 들이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만큼 안락함. 근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디에 많죠? 핍박이 많은 곳에 복음 전하는 자가 많아요. 희한해요. 이처럼 예수 믿기 편하고, 누가 뭐 예수 믿는 거 방해하고 믿지 말라는 사람 한 번도 없고,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칼 가져와서 목 자르고 이런 사람 없고, 아무도 협박 안 해주고 공갈도 하지 않는데도 복음 전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만 예수 잘 믿고 그저 우리 가정만 예수 잘 믿어도 뭐 요즘 같은 세대에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의 안락함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은혜의 계보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은혜의 계보를 만들어라. 왜냐? 장차 올 하나님의 왕국에는 은혜의 계보에 속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구가 정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힘들더라도 은혜의 계보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앉아있다면은,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며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데. 마태의 말은 17절 하나만 가지고도, 아니 이 전체를 가지고도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방해를 막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도 고난당하셔서 은혜의 계보를 열어주셨다. 그 말은 이거 외에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열어주셨는데,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방해만 물리치면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은혜의 계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할 일은 뭐냐? 어려워도 은혜의 계보에 들어갈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영동중앙교 안에 낳는 자,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자가 많고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에는 은혜의 계보 이외에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다 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태초부터 시작한 낙호의 비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유대인을 통하여서 은혜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향하고 온 열방을 향한 이 낙호의 행진이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면서
온 세상이 이 낳고로 복음으로 낳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다 은혜의 계보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마태의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 마지막에 28장 19절 20절을 여기에 갖다 놓아도 18절에 17절 다음에 갖다 놓아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마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은혜의 계보에 들지 않았다면 나 다음에 누가 낳고 있는가? 내 밑에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낳고 누가 그 이름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는 저희들 되어서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 단 한 명이라도 내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과 친족 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계보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